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장 교회를 좀 다니시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소천을 받으시고 그 해 주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준비한 메시지가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고 유진중앙교회에서는 다른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도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은 고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참 문제 많게 생겼군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고민이나 아픔이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되면 살맛이 안 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런 고통들이 해결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살맛이 나는 것이죠.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갈 의지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다면 또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방법. 성경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치를 좀 채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신 것은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피할 수가 없고 문제를 만나면서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또 해결하면서 살아가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 생각하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의 손으로는 이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고통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들을 보시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 그냥 빨리 설교만 진행하십시오라는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땀이 포함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살아온 경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수고하고라는 말은 이게 그 능동태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하겠다, 해야겠다, 하고 싶다, 하길 원한다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또는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장기적인 비전을 두고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이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데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수고를 느끼는 거예요. 피로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피로를 느낀 것뿐만 아니라 그 피로가 쌓이고 쌓여서 지금 녹초가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이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외부로부터 어떤 타인이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눌려 있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모든 교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운 교인도 있고 사랑스러운 교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인격으로 그들을 품고 신앙으로 성화해 나가는 것이죠. 아무 짓 하지 않아도 미운 교인이 있어요. 뭐 천사 같은 목사님이라도 악마같이 보여지는 목사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취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언어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와 선입관과 편견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불편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무거운 짐에 속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고 이제 쉬게 하리란 말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쉬게 하리라는 말은 이 원어로 아나파오라는 말인데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게 하겠다, 중지시킨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그 사역에도 이 말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된 사역을 하실 때 이 쉬게 하리라, 아나파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그 위에 임재하고 있을 때를 이 아나파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다양하게 쓰신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아나파오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것을 멈추게 하고 또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수고와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그 지금 눌려있고 수고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일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만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여기에 보면 가난한 자 나오죠? 포로된 사람, 눈먼 사람, 눌린 사람, 질병 당한 사람, 고통과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나와요. 이게 지금 여러 단어들이 무엇을 말하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로부터 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원하든 원하지 않는 만나든 수고와 모든 묵은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부터 본인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넋을 놓고 있지 마십시오.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후천적인 성품적으로, 타고난 기질적으로, 사회적 환경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주변으로부터 받는 수고와 묵은 짐에 의해서 꽉 눌린 사람들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오라고 하시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고와 묵은 짐을 다 지금 내려놓고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나와 함께 하자 그래요. 내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이게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이 나와 함께 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멍에라는 말은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밭을 갈 때 소를 사용했는데 할 때 두 마리를 이렇게 한 마리처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멍에였어요. 그래서 이게 목에다가 한 마리를 이렇게 멍에를 이고 또 한 마리다 이렇게 멍에를 연결해서 두 마리를 한 마리처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사용된 도구가 멍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훈육 관계를 나타낼 때도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멍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멍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었습니다. 슬픔, 걱정, 고민,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겪으셨던 분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막 찔리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었었던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서 전능자의 무한하신 분노가 쏟아진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 마지막 인류까지 모든 전 인류가 받을 그 지옥 형벌의 고통에 맞먹는 고통이 십자가의 잔이에요. 십자가라는 멍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그 예수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던 자리가 십자가라는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무서웠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무서움을 가졌던 거예요. 과연 내가 이 잔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진노의 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3번이나 지금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진노의 잔이 고통스러웠으면, 잔혹했으면, 무서웠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통의 그 자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의 고통을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는 저주의 그 사슬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무거운 짐,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지만 밝히 드러내지 않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야 하나님 정도 되시니까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담당하시지, 나 같은 사람이 뭐 어떻게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셨던 그 말에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벼운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나 지기 힘든 십자가였지만, 십자가라는 멍에지만 그 멍에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면 우리는 하나도 무겁지 않아요. 여기 우리 신앙의 비결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러시아의 한 왕과 그의 노예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왕과 노예가 시베리아에서 개썰매를 타고 이동을 하는 중에 갑자기 늑대 무리가 나타나가지고 이 둘을 쫓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참고로 이 러시아 쪽의 늑대는 이 동남아시아 쪽보다 늑대보다는 덩치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늑대가 이렇게 막 쫓아오니까 이제 한참을 달리다가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저 늑대들에게 잡혀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노예가 그 달리는 썰매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뒤쫓아 오던 늑대들이 그 노예에게 가지고 노예를 잡아먹습니다. 그 사이에 왕은 이제 탈출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얘기를 들으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복음이 저 얘기가 바로 복음의 얘기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 얘기가 예수님의 얘기고 복음이 되려면 달리는 개썰매에서 노예가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뛰어내려야 합니다. 왕이 뛰어내려서 노예 대신에 죽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꽉 눌려 사는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할 때에 그 멍에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뭔가 다른 십자가를 메고 무슨 어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함께 모든 것을 지금 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문제, 이 스트레스, 눌려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거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잔혹하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내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마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뭐냐면, 온유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품적인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온유함은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뭐냐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 손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듯이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나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천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따라간 거예요. 힘이 들 때도 따라가고 고통스러울 때도 따라가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간 거예요. 이걸 지금 두고 내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성품이 온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온유하지 못합니다. 전부 교만하고 자기 잘나맛이 살아요. 그러니까 온유하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뭔가 가면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진정으로 성숙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첫 번째예요. 아직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았지만 성숙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렇거든요. 성숙하지 않았는데 목사니까 성숙한 것처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진정으로 성숙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성숙은 타인들이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성숙은 잘 안 될 거라고 보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능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것은 성품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그러니까 성품은 나쁘고 고집스러고 교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느 시점인가 진정으로 온유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겸손하다는 말은 그냥 막 잘하는데 아이고 잘합니다, 이번에 너무 훌륭하십니다 할 때 아니요 그걸 보고 겸손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럴 때를 겸손하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렇게 말할 때, 칭찬할 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또 교만하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내가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 그 자체를 겸손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하고 다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 지금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 않느냐? 그럼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다 가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 받으시고 부귀 영화를 누리시고 인기를 누리고 돌아가셨습니까? 자기 할 말 다 하고 하셨습니까? 자기 자존심 다 내시고 가셨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입 닫고 가셨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내 고통과 내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또 다른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다니면서 신앙의 짐까지 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의 저 죽으심에 내 인생의 모든 짐이 지금 담겨 있구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참하게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면서까지 하셨던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셨어요. 우리는 보통 내 원대로 하거든요. 교회 생활, 사람과의 관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내가 문제를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갈등,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는 것, 아픈 사람들, 질병,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한다고요. 내 뜻대로. 그런데 내 뜻대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되더라고요.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굳이 내가 어떤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해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제 머리나 제 능력으로 제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은 훗날 지나 보면 전부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축자하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고요.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라는 멍에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셔 버렸어요. 아니 부활만 했습니까? 자,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할렐루야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할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을 찌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저들이 왜 찌르는지를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데 죽임을 당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은 사람은 전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고 죽으신 것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손해보고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익을 보고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죠. 존경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살고 싶지, 어느 누가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부끄럼당하고 우리 쓰는 말로 쪽팔려가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살고 싶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눈 뜨면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오늘은 또 낫겠지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날이나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였어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다 죽이라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어요. 뼈를 꺾지 않아도 될 만큼 죽었어요. 그런데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렇게 미련하게 보였던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셨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고요. 예수님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는 무리가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 실패입니까? 이것을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고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을 두고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나가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위대한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매면 망하고 멸망하고 무시당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무서웠던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면 예수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동일하게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요지입니다. 결론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느냐? 우리를 죽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고민을 하게 하려고. 6일 동안 회사 다니느라고 일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주일 그 하루를 못 참고 또 나오라 그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어떤 분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는 6일 동안 쓰레기더미 살다가 고통 속에 살다가 눈물 가운데 살다가 이 주일은 그런 자들이 새로운 희망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이 자신감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주일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나이 들매에 따른 자연적인 노화도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 회사에서
또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을 돌아갈까 말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들쓰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하면, 내게 배우면 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쉽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베고 뭐 종교적인 어떤 여러분 교회는 헌금하기 위해 나온 게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에요. 봉사하고 청소하고 무슨 직분을 맡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교회 나온 지 5년이 됐는데 전도받아서 아직도 서리집사도 아니에요. 달란 말도 안 하고 저도 줄 생각하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뭐 장로하려고 나오고 교회 목사로 나옵니까? 막 헌금 돈이 많아서 헌금 넘치는 돈을 막 돈 자랑하러 나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은 헌금하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 위해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내 아름다운 목소리를 자랑하러 위해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양껏 먹어야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듯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묵은 짐을 쉬게 해 주시고 가볍게 해 주시는 것은 이제 최후의 승리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승리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믿기 전이나 교회 나오기 전이나 어려움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이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제 희석이 되면서 재해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가 있어요. 돈을 1억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잭팟이 터졌어요. 복권이 됐어요. 100억짜리가. 그분은 9천만 원도 쓰기 전에 죽습니다. 그 사람은. 돈의 기운이 눌려가지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뭐 종업원을 한 100명 거느리고 말이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은 50명 정도밖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명 더 있어 보십시오. 감당 안 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막 혈관 터져서 죽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에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냥 꼭 안고 그럼 죽을 때까지 들고 사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편에는 그것이 이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게 나 도무지 이해 안 됩니다. 나 이 문제 가지고는 도무지 내가 유진 중앙교회 못 다니겠고 하나님 못 믿겠고 예배도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최후적인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운동권 경기를 보면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전반전, 후반전까지 계속 1대0,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동점골 넣고 역전골 넣고 이 3대2로 이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후반전 다 될 때까지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골, 동점골하고 역전당하는 게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컷 이기다가 경기 끝나기 전에 그냥 경기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런 경기가 있고 계속 치다가 마지막에 뭐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뛰고 하든지 뭐 골 넣고 하더니 이기는 경기가 있어요. 저는 두 개 중에 하나 택하라면 저는 두 번째 택하겠습니다. 계속 치다가 그러니까 이기다가 제일 중요할 때 지는 것보다 계속 치다가 그러니까 지고 있으니까 막 괴롭죠. 이번 지면 안 되는데 이번 지면 막 탈락하는데 그러다가 막 마지막에 막 어떻게 막 수비도 올라가고 골키퍼도 올라가가지고 막 골을 한 골 넣고 두 골 넣고 세 골 넣고 해가지고 역전해서 이기는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이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승리,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이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문제예요.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알게 되는.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목사도 돈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다 만납니다. 예, 만나는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치의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맺었던 그 멍에를 함께 지는 것, 그것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지혜롭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그래서 기도도 좀 하시고 잘 못 부르지만 노래로 찬송도 하시고 또 목사님에게 상담도 좀 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 사전이라도 한 권 옆에 놓고 성경을 읽으셔서 저자로부터 직접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유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